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신부로서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오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남기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큰 눈물을 주 예수의 법을 느낌이라 숨질 때까지 내 알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찢어지고 부패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을 품고 살았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내가 전쟁의 자리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오늘 또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간곡히 구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한 가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제11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11장 31절로 35절의 말씀 21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제11장 31절로 3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붙어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씨앗 5씨앗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나오셔서 찬양하십시다.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또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송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송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 또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누르고 있으면 인생이 무겁죠? 안 그러십니까? 예,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인생이 무거워요. 늘 그 인생의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한 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번 예배드려서 주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신년 1월 2일부터서는 1월 1일 날 우리 신년 예배 드리고 1월 2일부터서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내게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저 자신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불평과 또 불평인가 감사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끝은 뭐가 되죠? 죽음이에요. 왜냐? 불평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로 딱 들어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성막까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까지 서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지나냐면 2년 정도가 지나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파병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출발해 볼까? 딱 출발하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11장을 읽어보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베라라는 장소가 지명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불사르다, 불사름이라는 곳이, 이게 어떤 곳이냐면 출발하자마자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행진하는 뒤를 불에 태워버려요. 사람들을. 무섭죠. 왜 뒤일까? 답은 간단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11장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신다? 행하신다라는.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어떻게 꺼지느냐? 그 1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불이 끊어지더라. 원망은 죽음의 언어예요. 불평은 죽음의 언어고 기도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불이 닥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불이 붙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끄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기도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탐욕인가 자족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의 우상은 누구였냐?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왜 섬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 그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바뀌어져요.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랑은 메추라기가 먹고 싶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반석을 쳐서 돌을 쳐서 그 돌이 변하여 쪼개져서 물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해요. 인생이 어려워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삶의 일용할 양식들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답을 얻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없냐? 예수 바라봐라. 힘드냐? 예수 바라봐라. 믿지 못하느냐?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길이 열린다. 이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삶의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11장의 이 앞에를 읽어보면은 뭐가 먹고 싶으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고기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고기를 안 주십니까?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따 고기 먹어라. 그리고 2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이니까 그 1m, 땅의 모든 곳에 1m 높이의 고기를 메추라기를 다 주셔버려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기를 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시고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중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씹히기도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를 그곳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곳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인생의 광야의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무덤을 만들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무덤은 후세들이 말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무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탐욕의 무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탐욕은 떡인가 만나인가라는 거예요. 떡인가 만나인가. 말을 바꾸면 빵인가 만나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자, 그러면 떡과 만나의 차이가 뭐냐? 한 가지만 살펴봐. 떡은요, 내가 만들어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떡이에요. 그렇죠? 떡 쉽게 설명하십시다. 한알은 가면 10불 주면 원하고 먹고 싶은 떡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는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만나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완전히 이 떡과 만나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세요.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늘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만나예요. 근데 빵과 떡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좀 더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모든 땀과 눈물을 뭘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나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떡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특징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노동하는 대가로서 뭘 얻기를 원하며 살았냐면 떡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만나가 아니라 뭐예요? 떡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다 똑같아요. 떡으로 바라봐요. 노동의 대가로 바라봐요. 여러분,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떡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 만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만나로 여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희고 유과 같이 꿀도 들어가지 않은 맛도 없는 것, 씹으면 퍽퍽 쇠어지는 것,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과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만나 안에는 수많은 비타민이 다 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 이것이 아무도 힘이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만나를 통해서 누가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만나는 달라요. 하나님과 무슨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떡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한순간이에요.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떡으로 운영이 돼요? 아니요, 만나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걸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떡이냐 만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만나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의 인생의 초점은 떡이었기 때문에. 떡의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이야. 자기 힘,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성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고기가 먹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가 먹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모해져야 되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왜 강해져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방 민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골하고 강대한 거예요. 이 일 앞에 자기 자신들은 왜소하고 자기 자신은 나약하게 보여요. 하나님 고기 줘서 고기 먹고 힘내서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성공하는 사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주님 안에,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고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상대방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역사하는 거죠? 나를 역사하셨어.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강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이 강함과 연결돼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모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도 서로 싸워요. 나는 오른팔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왼팔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가 주님의 사명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엇인가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승리를 나오는 거예요. 뭐가 승리냐? 여러분,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는 강건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에 뭐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픔이 많잖아요. 교우들도 목회자들도 다 그래요. 이 말은 참 어리석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큰 교회에 있으면 자신의 신앙도 큰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마다 학위를 구하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이즈가 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자신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거짓 자아잖아요. 어제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배웠잖아요. 하늘에서 영광 누워 불과 같은 것이 내려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다 사라져요. 뭐만 남느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들고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하는 사람, 그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 가슴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아들, 그 딸에게 주님께서 세마포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성공을 가지고 천국에서 세마포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 일대기를 비디오를 통해 봤잖아요. 그 미국의 그 연약한 여인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벽에다가 붙여들고 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뭐다? 섬깁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한 가지 뿐이다. 사랑한다. 이거 하나뿐이야. 사랑한다. 모든 앙금과 모든 갈등과 아픔도 딱 이 한마디로 다 끝이 나요. 사랑한다. 그날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승리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받은 사람이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로부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축복받은 것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축복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자식들 열심히 가르치면 좋은 대학교 가고 사회에서 좋은 자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의 중심도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세상의 가장 힘든 자리, 세상에서 가장 건널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가진 축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다 속아요. 무엇인지 잘 달리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에서 멀어져 가요? 은혜에서 멀어져 가요. 자식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무서워요. 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 나는 탐욕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나? 아니면 나는 자족의 마음. 자족이라는 말은 그냥 그게 아니, 그냥 머무는 그런 말이 아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탐욕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떡인지 만나인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모습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지 승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지 축복의 삶을 구하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결론, 답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만나를 가진 사람은 떡이 따라와요. 승리하는 사람은요, 뭐가 따라와요? 성공이 따라와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려고 가난하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가치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가난해서 굶주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걸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지 않고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감사한 것은 그 뒤의 것이 안 따라와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왜? 은혜는 죽음을 이겨요. 은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뭐예요? 이겨요. 내 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문제는 늘 내가 예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부인한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에 들어가는 길. 이 세상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뿐이에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탐욕인가 자족인가? 주님, 오늘 이 아침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 참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만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성공을 때로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생각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은 오직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승리이심을 알기에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축복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그 주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로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48명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허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빛에 이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사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작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48명의 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비전이 열리게 하시며 꿈이 열리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짐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룩한 신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떡이 중심이 되는 인생인지 나의 사고의 가치는 떡인지 만나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나의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리에 흰머리가 나며 내 육신이 약해질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는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지향하면 허망하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밤이 또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셨사오니 오늘 밤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그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경험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오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먼저 깨워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함께 해주시고 한 해를 잘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